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실 때마다 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암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장 21절에 이르러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찬을 더욱더 생생히 기록하면서 그와 동시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빛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교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전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제자들이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라 하셨었고 18절과 19절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당신과 함께 떡을 먹는 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그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누가 배신하고 자신을 팔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에 대하여 힘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21절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여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알면서도 참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였기에, 내가 택하고 나와 함께 다녔던 사랑하는 제자였기에 더욱더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그와 같이 크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진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있으셨기에 그 가룟 유다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절에 이어서 보게 될 때 제자들은 그와 달리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과 달리 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서로를 사랑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배신하는 자인가? 라고 하며 12제자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과연 누가 의심할 자인지를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서로가 이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배신할 것인지를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서로 그만큼 신뢰하지도 않았기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발을 씻겨준 것은 본을 보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또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될 때 당시에 식사할 때는 몸을 서로 간에 똑바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왼편으로 기대어 누운 자세를 취하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어떻겠습니까? 왼쪽으로 기대은 자세로 식사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치 품의 의지에 누운 모양새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23절의 상황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아멘. 조금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그가 의지하여 누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가 그래도 어떤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참으로 예수님도 그 제자를 조금은 특별하게 여기고 그 제자도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특별한 제자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20절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처럼 그만큼 친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저자 요한, 제자 요한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모친 마리아를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 저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요한을 특별하게 12제자 중에도 특별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조금 더 의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24절 25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사인을 주고 요한에게 누가 배신자인지 좀 여쭤봐라 라고 요한에게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탁대로 예수님의 양에게 25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그 배신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요한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직접 떡 한 조각을 떼서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자가 나를 배신할 자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중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말을 끝내시고 떡 한 조각을 떠서 즉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과 상당히 가깝게 앉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 배신자가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배신자다라고 했고 그것을 즉시 시행해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분란스럽고 소란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너가 예수님을 배신하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냐라고 큰 소란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배신자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부탁한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주먹 다짐을 한다든가 정말 그 자리가 난장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술되어진 말씀들이 없는 걸 보면 정작 그 말을 듣고 이 요한조차도, 시몬 베드로조차도 어떤 겁니까? 제대로 예수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듣고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예수님이 배신자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암시하여 주고 끊임없이 그런 것을 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제대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아직 어떠한 겁니까?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만큼 아직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뭐를 할 때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봤던 그 내용처럼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때 나중에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당시의 이 사회적 배경에서 떡을 한 조각 직접 찍어서 남에게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를 향한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것이 그냥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떡을 조각 찍어서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는 사람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을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모든 12제자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조각 찍어서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조각 찍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때까지도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자고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앞에 가는 그때가 됨을 딱 이렇게 말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배신할 자가 됨을 알면서도 떡을 조각에서 찍어서 주시면서 내가 유다야 내가 너를 이만큼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암시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미워하신 부분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호의 높은 행동으로 하여금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길 원하신 겁니까? 너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기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 역시 영적으로 무지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떡 조각을 주시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자가 나를 배신할 것인데 유다만은 알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 당황스럽고 소스라치게 어떻게 보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면 떡 조각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7절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어서 예수님은 그 떡 조각을 주는 것을 가룟 유다가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 얼른 내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떡 조각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음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적 영광을 누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턱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본격적으로 사탄이 활동하여 유다에게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보기에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끝까지 호의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였지만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는 자가 배신한 자임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버렸고 또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28절에 뭡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는지 앉은 다른 들은 제자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29절에 보게 되면 그냥 오히려 뭘 따로 시켰다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셨는가?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정말로 똑똑했습니다. 돈계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니는 모든 건 경제적인 것을 이 가룟 유다가 담당했는데,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라 하시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돈계를 맡은 자니까 뭘 시켰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정작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아는 자들만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아는 자들, 예수님과 유다만 아는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자임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기회를 주실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30절의 말씀에 유다는 어찌 행동합니까?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했을 때 유다는 어찌 행동했습니까? 그 조각을 받고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니 무엇이다?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것을 하고 나가니까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의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를 떠나 밤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로 이제 배신하기 위하여서 빛의 자리를 떠나 어둠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붙잡힌 자 되어서 사단에게 충실히 쓰임 받아 어둠으로 죄악의 일을, 그 어둠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단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것은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또한 빛을 배신하고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길, 멸망의 길을 가룟 유다는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이러한 모든 것을 끝내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렇게 잘 은 30냥을 받아서 자신이 무언가 챙겼다라고 할 때 뒤늦게 이제 깨달아서 은심 30냥을 주면서 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풀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던 예수님인데 말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풀어주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썩은 동아줄, 나귀의 시체에 묶인 썩은 동아줄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을 매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그 방금 말한 것까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결국에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한 안타까운 종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그늘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빛을 유지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신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옥토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것이 새싹이 돋아서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를 따라 붙잡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한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는 분명히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곳이 많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기에 내가 나보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 드러난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홀로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늘 참빛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